요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러한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물질도 그렇게 가졌는데 왜 인생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질까? 우리 한국의 풍토가 뭐냐? 대통령 되면은 감옥 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배후에 보면은 꼭 무속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예수 믿으면 될 텐데 딱 하나가 없어서, 하나를 몰라서 그들에게 누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항상 그 지옥이라는 곳에다 그 성구를 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로 살았고,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왔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나사로와 부자가 딱 죽죠.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이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딱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거지로 살았지만,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했겠죠. 그런데 너무 돈이 많고 너무나 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것이 만만치 않아. 너무 좋은 거야. 네? 가서 또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을 못 먹어. 이 땅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하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다가 떨어져 달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지구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이 큰일 났구나. 지옥에 가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저 사람을 보내서 좀 내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기 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면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러죠. 이 땅에 전도자들이 있고 선교사들,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그럴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참할 줄은 나는 몰랐어. 우리의 가족들만큼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품겠죠.
그래서 저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음에 절실한 한으로 다가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참한 결과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매하죠.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보다 10년 먼저 이 땅에 오신 분, 77세 되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었대요. 어디 부동산에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가봤는데 가면은 졸려가지고 잠만 자다 오고 잠만 자다 오고 그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이 복음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교회 왔냐? 푹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눈을 띄워줬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여기 입구를 못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도요, 문고리만 잡고 문을 못 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사실은 끝난 거죠. 최고로 복받은 인생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턱 손을 잡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자고 해서 따라서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명단을 제가 적어오고 자주 만나실 분이에요. 뭐 저희 동네 사는 분이라. 네. 그렇습니다. 왜요? 비참하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마지막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가서 보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지인들, 친구들, 저분들이 비참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진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친척,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 지옥이 있어. 네? 그러면서 복음 안 전하고 나중에 통곡할 날이 오거든요. 네? 부자처럼 통곡할 날이 옵니다. 아이고 차차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알아요. 혈육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서 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그의 동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늦게 깨닫고 돌아선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막 노심초사 막 안절부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가지고 막 억지로 하다가 덧나요. 살살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면 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조금씩 하나씩 줘보고 그러면서 달래면서 살살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초청도 한 번씩 살살 해보세요. 초청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안 믿는 분들 놔둘 겁니까? 초청도 이럴 때 한번 살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알았고 바리새인이요 종교인이요 그는 철학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가서 보면은 맨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빚 갚기 위해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복음의 빚진 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러니 나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욥기서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 가족 여러분, 꼭 우리가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자꾸 현실이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DNA를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딱 가지고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지 말고 사람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에 지면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만 힘을 빼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딱 쥐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던 이분이요, 어느 날 이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데 면허증을 가서 딸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이도 있고 또 이제 공부 머리도 있어야 되잖아.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요, 몇 번 떨어졌냐? 980번.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지대가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환산을 해보니까 2,880만 원이 들었답니다. 인지대 값이. 그런데도 계속 도전한 겁니다. 나중에 땄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 약해진다고요. 응?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아니다. 질 수 없어. 나는 이기는 자야. 네?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소요리 문답 제19문답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면 되는데 이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청산해 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참한 그러한 결과,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멈추면 안 되는 일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멈추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거든요, 죄가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질병도 찾아오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러한 허물들이 많은 우리들. 그리고 시편 88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 거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쇠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80장에 가서 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누가 씁니까? 누가 썼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쓴 겁니다. 천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민감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은요 사람이 좀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게 바로 우리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되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말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멈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유창하게 그렇게 단어를 쓰고 그렇게 안 해도 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세요. 내 육신의 건강과 경제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좀 붙들어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좀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편안하게. 일단 기도는 여러분들이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 공장을 24시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이 나옵니다. 공장 가동하지 않는데 제품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하고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토소를 해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 없이 어떻게 살까? 저는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립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앞에 또 막 설교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도무지 불안해서 못 오겠어요. 왜냐? 나이 드신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되잖아.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주님,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고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제 입술에 손을 대주세요. 그 교회에 꼭 합당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야, 이제는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 네? 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왔어요. 이제 괜찮다. 네? 괜찮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현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불안한 현실도 만나잖아요. 막 답답한 현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갈등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잘한다 계속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 줄 거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답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허물이 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어떤 분은요 장롱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기도. 저도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네?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왜냐?
마음이 떨리는 게 많은 게 더 간절해져 기도가 나. 마음이 떨려. 그렇잖아요. 오늘 박은혜 권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글로 써서 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찬양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옆에 있는 분들로 인사합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면서부터 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멈추면 안 되는 일 전도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영혼을 딱 거머쥐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끌고 간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건져주어라 이거죠. 사랑하는 아무개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스탑!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당신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지 그냥 딱 줘요. 저 뒤에 전도지를 딱 예쁘게 다 복사를 해서 딱 해놨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 전도지 석 장씩 가지고 가셔서 그리고 우리 물티슈를 또 만들어 놨어요. 물티슈도 한 3개 정도 가지고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오세요. 그러고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전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현실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다 복이 됩니다. 다 복이 돼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예? 예? 뒤로 넘어져도 불신자들은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뭐가 박혀요? 다이아몬드가 박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복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대. 너희들이 수고한 거,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 있잖아. 그걸 내가 복으로 만들어줄게. 이야,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복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복이 된대. 아멘. 복 받았지.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살게 되어지면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던
신명기 28장이 딱 마음에 와서 부딪혔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단 하나,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녀니까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돼요. 결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전도 자료 3개 이상씩 전달하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사장님 좀 초청도 하고 부모님도 초청도 하고 초청해 보세요. 아니 말만 해봐요. 뭐 간다고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런 비참한 인생 살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와 맥주 감사절에 새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